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장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핵심 내용이 동일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소문으로 듣고
직접 와서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의 핵심장을 다룰 때에는 솔로몬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의 은사는, 재능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위험하였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바 여왕의 시선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방 여인의 시선은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 2절을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정신이 황홀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감탄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9장 3절과 4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금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을 노래 가사의 1절이라고 해본다면요, 1절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감탄사입니다.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계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9절에 드러나죠. 성경에 전에는 없었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향품을 솔로몬에게 바치는데, 여기에서 이 이방 여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을 주신 나의 신도 한번 느껴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내가 당신께 드린 진귀한 향품들을 보세요. 내가 믿는 나의 신도 당신의 하나님만큼이나 위대합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명성과 지혜는 감탄했지만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친송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지혜에 머물렀던 시선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겼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그에게 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스바 여왕이 보지 못한 신령한 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감탄하고 찬송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감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신령한 복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점심에 밥을 먹을 때에도, 또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복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탄하는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점점 메말라갈 때, 더 이상 감탄과 찬송이 나오지 않고 무미 건조해질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이 이방 여인이 노래한 1절의 가사로 채우게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아주 과격하게 이방 여인이 보고 감탄하고 놀라워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해버립니다. 마치 노래 가사의 1절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었죠.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아주 거대하고 높아 보였던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스바 여왕이 노래한 이 1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번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그 1절이 너무나 밋밋하고 더 이상 1절 가사에는 별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깨닫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토록 욕심을 내고 손에 쥐려고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이건 예수님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지라고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의 충만함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정말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얻을 수도 또 느낄 수도 없는 보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복을 누릴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도 식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들로 인한 감탄보다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온종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억지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 때문에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는지 자녀 세대에게는 본으로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탄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 성경의 길을 통하여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